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어떤 존재를 만나면 반갑겠죠. 그렇죠. 누구를 만나는데 나를 굉장히 소중하고 값지게 여겨줘요. 나를 사랑하고 그런 존재를 만나면 기쁘겠죠. 그게 당연히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을 그래서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진흙 같은 우리를 흙덩이 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죠? 영생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드시는 거죠. 그런 기적 같은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많이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무엇만 알면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돼요. 아주 단순하죠. 하나님의 사랑만 알면 됩니다. 그렇게 알면 우리 마음에 기쁨의 강이 흐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기쁨의 강이 흐르도록 해야 돼요.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의 강이 내 안에서 흐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본문 뒤에 보면 우리 마리아 마르다 저번에 이제 제가 설교 좀 했잖아요. 주중에. 그래서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 그랬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거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은 뭘까요? 가장 좋은 원어적으로는 가장 좋은 아버지 상속이에요. 너 상속자가 됐다는 거예요. 너 상속자가 됐으니까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렇죠.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기쁨의 강이 내 안에 흐르는 거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면 마리아에게 이제 예수님이 무엇을 들려주셨을까를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발치에서 마리아가 들었다고 했죠. 뭔가를 들었어요.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고 했는데 그 좋은 편이 분깃, 목, 그리고 히브리어를 가보면 그게 상속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최고의 상속,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22절. 그렇죠?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알 수 있다고 했죠? 뭐라고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2절. 누가복음 10장 22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그렇죠. 예수님이 아들로 등장하는데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는 무엇을 알게 되죠? 아버지가 누군지 알죠.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또 소개되죠, 처음에. 그 아버지는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걸 내게 줬다 그러면 나도 아들이면 뭐죠? 아버지가 내게도 모든 걸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본문 앞과 뒤를 연결해서 앞에는 뭐가 죠 70인을 파송하죠. 70인이 예수님에게 아들에게 계시를 받았겠죠. 당연하죠. 아들에게 계시를 받아서 그 내용을 전하려고 했겠죠. 그렇게 연결되겠죠. 그럼 아들에게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의 내용이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고 또 그 아버지가 모든 걸 줬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아버지를 상상했을까요? 못했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죠? 그렇죠.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 지켜야 돼 선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그런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런 하나님을 그런데 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대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지가 밝혀져요. 보세요. 내가 음식이라는 어떤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 있죠. 음식을 봤는데 막 먹고 싶어. 근데 어떤 상태예요? 배고픈 거죠. 음식을 봤는데 전혀 먹고 싶지가 않아. 내가 배부른 거죠.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 그렇게 인식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대상을 어떻게 소개하죠? 모든 걸 주시는 아버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아버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70년을 파송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자비를 베푸는 사마리아인. 바로 예수님이죠. 강도 만난 우리에게 아버지를 전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마리아인 나오고 또 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마리아로 바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 마리아도 뭘 들었을까요? 발치 앉아서 모든 걸 주시는 그 사랑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들은 거예요. 그 너는 이제 더 이상 빼앗기지 않을 거야. 누구도 빼앗아가지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주기도문으로 연결이 되죠. 그렇죠? 하늘의 양식. 그것도 당연히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영광 그런 걸 연결되겠죠. 그래서 아들이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들로 만들고 싶어 하고, 영생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고, 그리스도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 흙덩어리인 내가 정말 저울에 달아보면 제밖에 안 남겠죠. 그런 존재인 내가 내가 어떻게 영생이 되고,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고, 내 기쁨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른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아버지 것을 가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번에 많이 살펴봤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가진 생명 그 얘기를 했고, 요한복음에 보면 또 누가복음 15장에 또 뭐라 그랬죠? 첫째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탕자는 아버지 것을 누리죠. 나의 무엇으로 스스로 뭔가 가져보려고 하고 스스로 뭔가 되려고 했었죠. 그래도 그게 다 실패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제 아버지 거 가지고 내 거 삼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이다. 이게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곳곳에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했잖아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그때 그 모든 건 뭐겠어요? 아들을 만들게 한 모든 거겠죠. 그러니까 아버지 거죠. 아버지 거. 전부 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러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뭐요? 누구를 나타내죠? 나타내시느냐 그러죠. 누구를 나타내죠? 아버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뭘 나타내겠어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자주 듣잖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영생이다, 그리스도다. 아무리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한다 한들 경험되고 느껴질까요? 안 돼요. 성경을 다 외우고 내가 하루 종일 내가 영생이다, 아들이다 그래도 사실은 그 존재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 걸 내가 가져야 돼. 아버지 거. 아버지 걸 가질 때 비로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고 그런 존재가 되면 체험되고 경험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아 이게 영생이구나. 이게 아들이구나. 이게 상속자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존재가 돼야 아는 거죠. 아무리 지식적인 동의를 한다고 해도 그건 지식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알려면 그 존재가 되어서 그 존재 하나 되어서 알았을 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건 그런 표현이죠. 그 존재가 됨으로써 하나 됨으로써 아는 거지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적인 동의 출발은 해야 되지만 그게 아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상속자다, 영생이다 이렇게 우리를 고백하는 것은 고백만 하는 건 껍데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물이 있어야 되죠.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께 낳은 자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낳은 자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낳은 자는 어떤 거죠? 하나님 걸 가져야 되죠. 그래도 육체로 낳은 건 뭐예요? 육으로 낳은 건 육이라고 할 때 육체로 낳은 것은 내가 육체로 낳아졌잖아요. 그런 건 육이죠. 육체죠 그냥. 그런데 영은 뭐예요? 영으로 낳아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낳아진 거거든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낳아진 존재가 되면 그게 뭐죠? 영이 되는 거죠. 영생이 되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고 그 얘기예요. 상속자가 되면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면 아닌 거죠.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거짓말쟁이가.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자꾸 이런 얘기를 반복하냐면, 아무리 우리가 이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아무리 읽고 들어도 실제로 내가 그것을 가져야만, 그렇죠? 아버지 걸 갖고 그 존재가 되어야만 알 수가 있다. 사실 우리는 이 앞에 이제 그 오늘 본문 앞에 뭐가 나오죠? 19절에 보면 뱀과 정갈 이런 게 나오죠. 실제로 우리는 모두 죽은 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불뱀에 물렸다 그러죠. 불뱀이 뭐죠? 불뱀이 사단이죠. 사단에게 우리 물렸어요. 물리면 뭐가 들어오죠? 우리 안에 독이 들어오죠. 독. 그 불뱀이란 사단에 물려서 독이 들어왔는데, 독이 들어왔다는 건 뭘까요? 어떤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렇죠. 어떤 생각이 들어왔는데, 사단이 넣어준 생각은 뭘까요? 결국은 너는 육이야, 육. 이게 너야 이거예요. 이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나구나.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이렇게 속인 거예요, 나를 속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밟는 거죠. 그렇죠? 밟는 거예요. 너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생이고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단은 뭐하고 있을까요? 우리를 여전히 속이고 있죠. 속이고.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죠. 3번의 유혹을 하잖아요. 결국 내용이 뭘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속일까요? 아니죠.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돌을 떡대게 해봐. 천하만국을 다 가져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단은 어떻게 유혹을 하면, 예를 들어 편집사님한테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 맞은데 천하만국을 가진 왕이 돼. 천하만국에도 최고가 돼. 그거잖아요. 사단이 뭐라 그래요?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까 내게 무릎 꿇어라 그러잖아요. 천하만국.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그 이상이라 그러죠. 나는 거기에 갇힐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버지 걸 가졌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그 천하만국보다 더 큰 존재야. 나는 영원한 존재야. 그렇게 하면 이기시잖아요. 그렇죠? 그 속임수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속이죠.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하나님의 아들은 너 이래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뭐 이래야 돼. 이러잖아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 속임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아니고 누구죠? 우리는 아담 아닌 존재가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걸 생각해서, 나는 아담이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로 살아난 존재다. 계속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 난 사단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계시를 받은 자야.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새로운, 그래서 새 마음, 새 영, 그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번역 성경에 대한 얘기 자꾸 하잖아요. 참 할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죠?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은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도 우리가 이제 뭐 수레도 많이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떤 분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하냐면 3분 만에 내가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이러는 거예요. 3분 만에 복음을 3분 만에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서 너무 쉽대요.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갖고 해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4개만 하면 된대요. 4개만. 첫째,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신다. 맞죠? 두 번째, 그래서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맞죠? 세 번째, 그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 네 번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데. 그런데 믿는다는 게 뭐라 그러냐면, 독생자, 그분이 예수님이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돼. 거기 끄떡을 직접 동의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돼. 그게 복음이래요. 쉬워요, 안 쉬워요? 너무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영생이 뭐야? 물어보면 뭐라 그럴까요? 영생이 뭐야? 그렇죠. 그를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걸 내가 믿었어. 그것 가지고 영생이 됐어. 그럼 영생이 아나요? 영생을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영생에 대해서 영생이 궁금해가지고 영생이 뭔가 혹시 누가 이렇게 박사 논문에 해놓은 게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더래요. 왜냐하면 몰라. 그랬다는 얘기를 하던데 이걸 좀 바꿔볼게요. 그를 믿는 자가 아니고 이제 원어적으로는 에이스잖아요. 에이스가 들어가니까 그건 영어로 보면 into가 뭐냐면 in은 뭐예요? 아니잖아요. to는 목적이에요. 목적. 그러면 앞으로는 아는요 하나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 됐다는 거예요. 존재로 하나 됐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안에 쏙 들어가가지고 이미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그리스도 하나 됐다. 그의 것을 내가 가져야 하나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 됐다는 것은 하나 됐다, 같아졌다, 연합됐다는 건 가진 것이 같아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돼요? 너 나와 하나 됐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into라는 건 안에라는 건 왜 하나 되죠? to는 목적이죠. 그러니까 하나 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를 뭐예요? 그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를 나로 믿는 자예요. 그를 나로 믿어야죠. 그와 하나 된 나로 믿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영생이죠. 영생이죠. 그러면 영생을 나로 믿는 거예요. 영생을 나로 믿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영생이 되는 거죠. 아까 뭐라 했죠? 육으로 난 건 육이라 했죠. 영생이 되어야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고개 몇 번 끄덕이고 지적 동의 몇 번 하면 내가 그럼 영생이 쭉 됐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그를 믿는 것이나 그를 나로 믿는 거나 글자가 그렇게 별 차이 있나? 우리 유행가에 남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더하면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더하면 남이 되어버리는 인생사 이런 거 있잖아요. 점 하나가 님과 남을 가르잖아요. 그를 믿는 것과 그를 나로 믿는 건 천지 차이라니까. 이게 내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저번에 목사님이 무엇이든지가 아니고 누구든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얼마나 중요하냐고. 어제 제가 어떤 목사를 만나고 이분을 잠깐 얘기했는데 관심도 안 갖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내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해요. 이거 무서운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 진짜. 그를 믿으면요 우리 멸망으로 가고 그를 나로 믿으면 영생으로 가고 이렇게 갈리는 문제라니까요. 그를 믿는다고 내가 영생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 나를 믿어야 영생을 알지. 아버지 걸 내가 가진 존재가 영생인데 그렇죠. 세상 걸 다 가져가요. 내가 영생이 되는지. 성경을 다 외워봐야 영생이 되는지. 기도를 10시간 20시간 해봐야 영생이 되는지. 안 돼요. 아버지 거 가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나 아버지 거 필요해요. 나 아버지 거 없으면 나 죽어요. 아버지 거 생명 주세요. 아버지 거 영광 주세요. 나 아버지 거 필요해요. 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나 지금 이거 다 잃어도 돼. 내 목숨을 잃어도 돼.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거 아버지 거 주세요. 그래야 나 영생 되고 아들 되고 상속자 돼요. 나 그리스도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 된다니까요. 이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걸 그를 믿는 걸로 바꿔버린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 것을 가져야 영생이 뭔지를 알고 아들이 뭔지를 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 아시죠? 포도나무 비유가 뭐요? 가지에 있다가 잘려나가서 포도나무, 예수님이랑 포도나무에 붙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존재의 뿌리가 바뀌어버리잖아요.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 뿌리는 뭘까요? 아버지죠, 아버지.
아버지 걸 공급받는 그런 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뿌리와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보물얘기 나오잖아요. 보물얘기. 땅에 속한 보물, 하늘에 속한 그죠. 그 이제 하늘에 속한 보물 할 때 그 보물이 뭐냐,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보면 그거래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이래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생명, 영생이죠. 영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이 뭘까요? 아까 계시 얘기했잖아요. 영생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영생이야. 그 말을 듣고 그 영생으로 살아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나야 된대요?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이 되어서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죽어서 살면 끝이에요. 죽어서 살려고 하면요, 그 영생을 되지가 않는 거죠. 그렇죠.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뭘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면 새 사람은 나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 걸 가져서 내가 영생이구나, 아들이구나, 위의 것이구나, 하늘에 앉히신 존재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뭐예요? 새 사람이 있는 거죠. 계속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때 이 모든 게 선명해져요. 분명해지고. 마치 비밀 같은, 보이지 않는 단어들이 아버지 것을 가지면 그때 비로소 선명하고 분명해요. 아, 영생이 그거구나.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온다는 그거구나. 이 성경이 이제 내 이야기가 되는 거죠. 비로소. 그러지 않겠어요? 영생이다, 아들이다, 상속자다, 그리스도다, 하늘에 앉힌 자다. 그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내용물이 어디서 말할까 모를까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갖는가, 내가 지금 무엇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에레미야나 이런 사람들 항상 뭐라 해요?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라, 계속 하나님을 알라 그랬죠. 알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것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존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만 하기가 만만치 않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가장 그래도 이렇게 말씀 해석을 잘하신다고 하는 분 설교를 이제 있는데, 그쪽에 최근에 좀 그런 분인데, 물론 김수강 목사님 제일 잘하시지만 빼고 우리 팀이니까 그분이 그 에베소서 2장 나오잖아요.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네 개를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요. 뭐냐면 영광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부름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도 안에 있는 상속의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네 번째가 지극히 크신 능력,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뭔가를 알게 하시고, 이 네 개가 나와요. 이게 제가 이제 제일 관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세 번째, 영광스러운 상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상속의 풍성함. 그게 뭔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는가 듣고 싶어서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걸 들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이 많아져서 생명의 교제를 하는 게 그거래요. 그래서 듣고 있으면서 잠깐만,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아니, 영광스러운 상속은 아버지의 상속인데, 그 풍성함을 알고 싶다고 한 건데, 갑자기 성도들의 교제가 나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기가.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어요.
그거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죠. 상속자가 관심을 갖는 게 뭘까요? 그럼 상속받을 거죠. 내가 만약에 어떤 회장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됐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고아였는데 어떤 해가지고 내가 그 무슨 회장의 상속자가 됐대요. 그러면 상속자가 딱 됐어요. 그러면 내 관심이 내가 뭘 갖고 있지? 이거 관심 갖나요? 아니면 그 나를 상속해준 그분 걸 관심을 갖나요? 그분 걸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걸 왜 관심 있나? 나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니 내 회장의 아들이 됐으면 아 회장님 내 아버지 된 회장님이 뭘 갖고 있지?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게 내 거구나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상속자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으면 당연히 눈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거 봐야죠.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은 어떤 생명을 갖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렇죠? 그게 상속자지 아들이지.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어떠하심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셨으니 요한복음 17장 계속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셨으니 자꾸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가 되죠. 가난한 자가 돼요. 왜? 내게 없잖아요. 그것은 아버지께 내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건 아버지에게만 있죠. 나한테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난 뭐가 돼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아버지 일용할 양식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사로처럼 거지가 돼서 그렇게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낮은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돼보고 싶고 내가 뭔가 막 해보고 싶고 그런 사람 뭘까 안 볼까? 절대로 안 봐요. 죽었다 깨어나려고.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내가 죽을 십자가. 십자가 내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예수님이 나를 죽었다고 하죠. 그렇죠. 그럼 나도 죽어야 되네요. 당연히 죽어야죠. 예수님만 죽이고 나는 안 죽어요? 죽어야 될 나를 십자가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나를 발견해야만 십자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연합이. 내가 죽어야 될 자리고 저기 내 자리네. 내가 자리인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네. 그럼 나는 죽으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십자가는요, 한편으로 보면 평생 나는 거기 있어야 돼. 한편으로. 왜냐하면 나를 죽었으니까. 내 자리였으니까. 그렇죠? 거기서 사실은 신앙은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 얘기를 자꾸 안 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죽은 자라 해도 죽은 자로 발견이 안 돼요. 자칫 스스로 죽은 자가 되려고 해요. 막 스스로 죄인이 되려고 해요. 막 스스로 생각해요. 내가 나쁜 놈이지 못된 놈이지. 그러니까 나 나쁜 놈 못된 놈. 내가 곧 죽어야 되니까 죽을 자. 자꾸 스스로 생각한다니까요. 스스로. 그래서 옛날에 그 수도사들 있잖아요. 수도사들이 고행을 했잖아요. 왜 고행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아들 되려고? 아니에요. 자기가 목표한 내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나를 목표했을까요? 왜 자기를 때렸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어떤 상태의 목표란 내가 있었던 거예요. 착하고, 성실하고, 아주 깨끗하고, 그런 어떤 목표란 내가 있었겠죠. 그런 내가 안 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런 목표를.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그 사람은 더 악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죄인이 되려고 하거나 죽은 자를 깨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위험해요. 그럼 교만해져요. 그러다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난 죽은 자들. 근데 그걸 잘하는 거예요. 자기 죄인이래. 근데 뭐 그걸 정죄를 해, 다른 사람은. 왜 나는 죄인을 깨달았는데 너는 못 깨닫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아들의 계시를 받아서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를 가져서 내가 영생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자, 하나님께 난 자가 되어야 돼요. 거기에 눈을 뜨면 그게 기준이 되겠죠. 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나는 그런 나였구나.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하나님을 닮는 그릇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처음부터. 근데 내가 그걸 버렸네. 그 기준점이 생기면 그게 눈을 뜨면 뭐가 될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그걸 못 보는 모든 사람이 뭐죠? 소경이 되는 거죠. 그 아들의 계시를 통해서 보게 된 아들, 그 아들을 못 본 거예요. 다 소경이에요. 소경이고, 뭐, 그걸 못 들은 거예요. 안 들려오면 귀머거리예요.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고백 못한 거죠. 벙어리예요. 그리고 그걸 내 마음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문둥병자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내가 그 존재 내가 살려내지 못한 거예요.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잃어버린 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빛을 봐야 돼요. 빛을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빛을 보여주는 그 빛, 그 계시의 빛을 봐야 돼요.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럼 다 소경이고 기모거리고 벙어리고 문둥병자고 다 귀신 들린 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70인을 파송하잖아요. 이제 파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파송이 되는 거예요. 계시 받은 사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요, 결국 다 내 얘기예요. 그래서 내 얘기란 말이에요. 소경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머거린 나에게 찾아오고, 벙어린 나에게 찾아온 거고, 문둥병자 죽어서 이제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 그런 나에게 찾아온 거라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에게, 영원히 죽은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뒀으면, 누가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비를 입은 사마리아인이죠. 만약 그대로 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 죽었겠죠. 죽었을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영원한 형벌의 존재가 돼요. 예수님이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영원한 형벌의 존재가 돼요. 여러분, 영원한 형벌의 존재라니까 조금 이렇게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다른 표현 해볼게요. 여러분, 고문 알죠? 고문. 내가 고문 받는다 생각하거든요. 내가 고문 받아요. 고문하는 기구 보셨어요? 여러분 혹시? 와, 그거 보면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막 생각만 해도 무섭상해요. 내가 만약에 누워 있는데 옆에서 기계를 쫙 깔아요. 그걸 나 고문한대. 막 섬찟섬찟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걸 바꿔서 영원한 형벌의 존재가 영원한 고문의 존재로 바꿔보세요. 우리는요, 태양만 조금만 멀리 보내도요, 벌벌벌 추워가지고 조금만 가까이 해도 우리는 더워하고요, 죽으려고 그럴 거예요. 우린 그런 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심판을 우리 견딜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를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어떤 죽음의 끝이 그거였어요. 그런 나를 결국 예수님이 오셨죠.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또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는 그 정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영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취미생활 아니에요. 이건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하나님 목숨을 거시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고 창세기부터 계획하고 경고하시고 목숨을 거시잖아요. 하나님은 목숨을 거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우리 집사람을
박 집사님이랑 같이 우리가 헬스장을 이제 끊었거든요. 운동을 위해서. 한 달에 10만 원씩 개인적으로 끊는데 어떤 마음으로 운동을 좀 하냐면 하기 싫잖아요. 아, 귀찮아.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하자. 이런 마음으로 좀 해요. 그러면 자세가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아, 내가 건강해지자. 목숨을 걸고 하자. 이러면 그냥 하기 싫어서부터 해지고 이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목숨을 걸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만한 가치 있잖아요. 흙덩어리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건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건데, 상속자가 된다는 건데, 목숨 걸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목숨 걸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이제 이 모든 말씀은 구원의 이야기가 되고, 내가 새하늘로 새 땅이 돼요. 새하늘로 새 땅 다른 차일 수 없어. 내가 새하늘로 새 땅, 내가 천국이야. 내가 걸어다니는 천국이에요. 내가 천국 복음이에요. 그냥 내 자체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꼭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돼야 돼요. 우리의 목표가. 그래 사람들이 나를 보면 아 이제 천국이다 이럴 수 있을 만큼 우리 안에 기쁨의 강물이 흘러넘쳐야 돼요. 기쁨의 강물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름을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I have told you this 이렇게 해요. 내가 이것을 told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에요. My joy is my joy 나의 기쁨이 in is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In you 너의 안에 내 기쁨이 있잖아. 너의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해. 그래서 그다음 뭐냐면 your joy 너의 기쁨이 is complete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너의 기쁨이 완전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데 충만하게 이렇게 다니는 영어로는 complete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완전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더 채울 게 없는 거예요. 완전한 기쁨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쁨의 강물이 흐르죠. 그래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럼 뭘로 굴고 있을까요? 아버지로 기뻐했죠. 그 아버지의 상속자 된 것, 그 기쁨의 충만함을 우리에게도 넣어서요. 우리도 완전한 기쁨의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에덴 동산. 왜요? 기쁨의 동산. 그 동산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완벽하게. 일단 나누시기를 하겠지만, 그때는 불완전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뭐예요? 완전한 기쁨의 동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랑 꿈이에요. 하늘의 꿈. 계획이고. 그렇죠? 그런 한 명이 되면, 그 한 사람 되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죠. 천국잔치가 벌어지고, 우주에 플랜카드가 걸리겠죠. 드디어 한 명이 나타났다. 드디어 하나님 한 명이 전부 다 짝퉁이었는데, 전부 다 껍데기뿐이었는데, 드디어 진짜 하나님의 상속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영생이 나타났다. 영생이 태어났다. 아마 우주에 빵빠레가 걸리고 플랜카드가 걸릴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길거리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지만 왜 그들이 소중하죠? 그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을 들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70년을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도 그런 사람을 만들어라. 아들의 계시를 이제 받았으니까 그 아버지를 가지고 나가서 평안을 빌어줘라. 그들을 구원해라.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존재가 먼저 돼야 돼요. 우리가 일단은 안 됐으면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런 기쁨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영생이 먼저 되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